오늘은 우리 교회가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내시면서 금식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같이 조금이나마 몸으로 같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루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을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내일 나올 때에는 새벽에 나오실 때 금식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우리 부평 오동의 소년 소녀 가장들 찾아서 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이라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빌라도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관절을 들락날락하면서 재판의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오랜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 말씀 가운데에서 38절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로부터 어떠한 죄목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공간복음서는 뭐 한 번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죄를 찾지 못한, 다시 말하면 빌라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변호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가 그나마 그 백성들의 그 소요를 좀 막고자 하는 방편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라바라고 하는 당시의 그 강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이제 열심당원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반역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당원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유월절 특사로서 누굴 살려줄까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하죠. 그것은 내심 빌라도의 마음에 예수의 죄목이 바라바만큼 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예수를 택할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이렇게 내놓은 제안인데, 의외로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이제 들어가요.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제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와서 부하들에게 시킨 거죠. 예수를 채찍질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때리고 군인들이 모독을 주고 모욕을 하죠. 그리고는 4절에 보면 다시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가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찾지 못하여서 살려주고자 해서 바라바와 선택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의외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또 다른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심한 채찍질을 이제 하게 하고는 그 예수의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야, 정말 죄값을 치렀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함으로써 이제 그 정도에서 놓아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마음속에 그 예수로부터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제 이 정도면 됐느냐 내심 이렇게 말을 하니까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다시 한번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수구러들어야 하는데 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너희가 데리고 가서 못 박아라. 나는 그 이상은 못하겠다. 죄를 못 찾겠다. 계속 빌라도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예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도 보시게 되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이야기는 제발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끝까지 예수를 살리고자 애를 썼던 모습을 사도 요한은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나타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좀처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빌라도를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하고 있는가?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더 큰 죄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 의하여서 또는 백성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사도신경에는 왜 그러한 글귀가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빌라도만을 내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라는 그 내면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좀 보자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볼 때에 왜 빌라도가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을 죽인 대표자로서 나오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빌라도를 심히 변명하듯이 변호하듯이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은근하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에 대해서도 역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더불어서 빌라도가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면서 또 묻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좀 네가 속 시원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좀 변호를 해줄 텐데 말 좀 해봐라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화가 좀 난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속에서 분이 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려줄 수도 있는 그 최종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을 네가 알 터인데 어찌 나에게 변명 한마디 안 하고 어찌 나에게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서 있을 수 있느냐? 분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빌라도의 입에서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사도 요한이 기술해 놓음으로써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대표성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볼 수 없는 그 양심의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차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소리에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살려주고자 하는 애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가 결정한 것은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넘겨줄 수밖에 없는, 분명히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인이라 여기고 죄인이라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곧 빌라도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막아내지 못한, 알면서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최대한 막아보고자 하는 것만큼이나 최종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도록 내어준 그것이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빌라도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서 그를 몰아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몰아붙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자기들의 손에서 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의 손으로 넘겨 빌라도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를 할 때에는 이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지만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할 권한은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총독,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빌라도에게 가서 최종적으로 사형 집행을 받아내고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상의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내면에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넘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써 단순히 유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 법정이 나서야 하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사로운 감정 또는 그 종교를 어떻게든지 지켜내고자 하는 그 정도의 죄 때문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죄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빌라도의 손을 빌리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사법기관은 가장 객관적이고 철저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법기관이 대충 사사로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보냄으로써 그렇게 해서 사형에 처하게 할 때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그것은 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죽인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죽음이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만약 정말 죽이고자 하였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감정대로 굳이 빌라도에까지 가지 않아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그들이 이미 법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지 오래됐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 너머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는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일입니다만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이러한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돌 던져 죽여버립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죠.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들의 감정이 도저히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너무나 우리를 못 살게 군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신성 모독죄 하나만 가지고도 돌 던져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번거롭게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서 그의 손에 의하여 죽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장 32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너희들이 왜 예수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겐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는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알고 보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예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단순히 자기들이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넘기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냥 신성 모독죄로 돌로 던져 죽이는 것보다 이렇게 빌라도의 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할 때에 그들은 훨씬 더 정당성을 갖습니다. 어떠한 정당성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은 단순히 신성 모독죄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서 그 죄의 삭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유대 민족들에게는 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굳이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유대 민족의 문제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 민족의 문제를 왜 굳이 이방인인, 그리고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반로마적인 그런 애국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자기들의 문제를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는가? 그것은 그 로마법의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 또는 국가에 대하여 반역한 자들만 당하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예수에게서는 도무지 살려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 가장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 민족의 종교적인 시각에서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이방의 어느 사람들이 보아도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십자가의 처형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로마를 통하여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동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죽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대하여 반역한 자들만이 그렇게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향하여 동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인식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적어도 그렇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예수를 고소하고 고발하여 사형을 집행하게 하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다는 이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는가? 이것이 대단한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누가 보아도 동정을 조금도 받지 못할 그 죄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바로 이 십자가, 여기가 너희가 죽어야 할 곳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어느 누가 보아도 조금의 동정도 할 수 없는 가장 죄질이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류의 죄를 고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거기에 그렇게 그 누구에 의해서도 동정 얻지 못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얼마만큼 나의 죄의 질이 극악 무도한 것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